주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빠뜨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있다고 하니까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부자가 있었고 또 그 동네에 상처투성인 거지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잔치에서 무슨 부스러기라도 떨어질 게 있나 하고 문 밖에서 헌데투성인 상처투성인 거지 나사로가 걸식하려고 그 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동네에 지나가는 개가 그 상처를 핥아주더라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어서 장사되어 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거지 나사로는 여기서 소외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성공하여서 떵떵거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는 배부르게 하면서도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못된 심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과정에서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아멘. 예, 맞아요. 그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그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있는가라는 부분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봉독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미국에 나온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2021년도 11월 30일에 이 설문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미국의 성인의 73%가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2%가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데요. 여기서 괴리가 생기죠. 11%가 뭐예요? 천국은 더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겠죠. 여기 통계를 보면. 그리고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서 천국이 93%는 있다. 100%가 다 믿어지는데 7%는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옥은 84%가 있다라고 믿는답니다. 16%는 지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가 봐요. 무교 중에서도 37%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28%는 지옥이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의 품 안으로 오지 않을까요? 이들은. 이 통계가 보면 참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93%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84%가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나머지 7%와 16%의 이 사람들은 대체 왜 교회 다니는 걸까요? 아마 침묵이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닌가 감히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 보면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걸 못 느낍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다 하면서도 잘 변화되지 않는데 그들은 스스로 변화된다. 겉으로는 변화된 척 할지 몰라도 속은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천국이 있다고 어떻게 믿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A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AD 몇천 년을 살고 있죠? 2024년. 이게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달력이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에너 도미니라고 주님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날을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왜 예수라는 존재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신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라는 존재를 가상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왜 오직 예수인가? 하나님 품속에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곳에 계시다가 우리가 거할 거처를 다 마련한 뒤에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의 입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제시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는 없다. 그것은 천지창조를 만드신 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 시대가 반드시 있는데 그 세상은 너희들이 말하는 저 세상인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거기에는 기준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세워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걸 어떻게 강제로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알고 나가는 게 또한 믿음입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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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이렇게 그림이 제가 그려봤어요. 중간에 하나님 보좌가 있죠.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사이에 무지개가 있고 그룹들이 거기에서 찬양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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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밤낮으로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 그 안에 이렇게 7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바다 같이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햇살, 빛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유리바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정과 같이 맑은 빛들이 보좌로부터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유리바다로 표현을 했어요. 요한 사도가. 여기에는 14만 4천 명도 서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특별 찬송가를 부릅니다. 여기서 그들만 부를 수 있어요. 그룹들도 부르지 않고 성경에는 오직 그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지금 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있고 그다음 성도들도 함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게 아브라함 품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가야 할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뭐가 없다?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오로지 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하나님 몸에서 나오시는 그 광채가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걸 7 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인간의 말로 여러분에게 전해봐야 아무 감동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모형도가 있다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이것을 연상시켜서 읽게 되면 어느 정도의 상상과 또 감동을 주님께서 주시기에 더 한결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형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갑니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기준을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정답이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산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천사들에게 받들려라는 말은 사실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세요. 삼위일체의 한 분이셔요. 그분이 당신의 나라로 나의 영혼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난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실험하라 그래요. 네 믿음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헷갈린다. 너는 버림받은 자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 믿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전 65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한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천지라고 만들어서 이단이 아주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문으로 바꾸면 이게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새롭게 이단을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땅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걸 봤으니 내 눈물 났던 고생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생각조차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그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쁨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히 기뻐한다. 그리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 하늘입니다. 에덴에서 만든 옛날 그 땅이 아니고 옛날 그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사는데 썩어질 옷을 다시 입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옷으로 갈아입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제7일은 안식일로 기념을 합니다.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기에 동참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의미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주일 일요일날 쉬어 안식일에 쉬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게 부족한 게 여전히 많아서 난 일해야 돼요 라고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안식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이 안식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안식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너희가 말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안식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 지금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어떤 기억도 나지 않게끔 오로지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아무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봐도.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안식의 개념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질 않았어요. 지옥은 진짜로 10년을 제가 기도해서 경험을 해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천국, 안식에 대해서 제가 주님 앞에 안식이라는 개념 말고 천국에 대한 그곳을 보고 싶다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잠시 맛보게 하셨어요. 기뻐한다. 영원히 기뻐하는데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게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내 영이 얼마나 기쁜지 거기로 막 빨려 들어가고 싶은 정도예요. 근데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의 개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52장 마지막 절에 31절에서 34절에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여기에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고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유다 왕으로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8살에 왕이 됩니다. 남유다 왕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3개월도 안 돼서 8살 먹은 나이에 먹은 이 아이가 왕에 오른 지 3개월도 안 돼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거기서 3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7년 만에 이 바벨론 왕이 바사 왕국의 왕이 바뀌고 이 아이를 왕 옆으로 옮깁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왕과 같이 밥을 먹고 왕과 같은 권위를 다 회복시켜줘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노예로 있다가 지금은 왕과 함께 옆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 신세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장에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여호와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부분과 포로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됩니다. 안식의 그 기쁨이 바로 이 왕 여호와긴에 대한 이 신분의 변화와 이 사람이 가졌을 때의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노예 생활은, 그죠? 그 포로 생활에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37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왕의 신분으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 마귀에게 사망 권세에 눌려서 종살이하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들로서 그 보좌 옆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누리는 그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거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분이 입신을 하게 됩니다. 입신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자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이 영혼이 육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이탈해서 3층 하늘로 가는 그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3층 하늘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이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안식을 경험했는데 여러분한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딱 이분의 말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아니, 설명 못할 것을 어떻게 그럼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 얘기를 못하겠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절에 보면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람들의 이 속성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는 야, 너희들이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까봐 야, 못하겠다.
그리고 그만둔다고 딱 잘라서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이분이 다녀왔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 안식이 무엇인지 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직접 느껴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죽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겁이 나지 않았어요. 안 와요. 그리고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했을까? 그는 또 다른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 사상이에요. 안식에 참여한다는 사실보다도 내가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부활 사상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 내가 겁내지 않는다.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 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분명히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상, 부활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거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정말로 축원해 봅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길이 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에 우리가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럼 그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진짜 있는 거, 실체가 지금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살아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실체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그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루어진 사실로 바뀌는 거죠.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사랑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3절인가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에 의해서 생긴 사랑을 너희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유일하게 오직 외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왔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다 자기 중심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만약에 바꾸면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로 오면 천국, 저 길로 가면 지옥이다라고 분명히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대항하는 겁니다.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우리가 헌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 만들었다면 그 질문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그런 길을 만들었냐. 그러나 두 갈래 길을 중에서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는 네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두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답을 해왔어요. 여지껏 질문을 그런 관점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질문을 바꿔보는 거. 그래 봤더니 정말로 내게 주시는 답이 있더라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질문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우리가 질문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을 바꾸어 본다 그러면 대다수의 질문들은 다 답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천국도 있습니다. 일찍 죽은 동생 둘이 있어요. 제가 6남매인데 동생 둘이 일찍 소천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시집도 가고 아이만 없을 뿐인데 그 남편들은 아직도 장가를 안 가고 아내를 그리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장가를 안 갔다고 그래요. 근데 동생들을 죽고 난 뒤에 30몇 살에 죽은 아이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쓰러지고 난리 났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재단을 두 아이 모두 그때마다 새벽재단을 쌌어요. 그래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데려가셨어요. 데려가기 전에 주님께서 일주일인가 한 달 전에 어머니에게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새벽재단을 쌌는데 이야기하셨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뜻을 나중에서야 알았답니다. 막내를 데려갈 때는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냐고 하나님은 데려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내가 물을 것이다. 무엇을 묻냐면 내 딸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갔었어요. 그걸 반드시 묻겠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시는데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갔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어머니 아버지의 앞에 손을 딱 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주님의 손을 따라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게 됩니다. 저도 환상을 보는 저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두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두 분이 보면서 얼굴이 환하게 웃음 지으면서 피는 것을 보고 환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만큼 상처가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두 아이가 천국에 있다니 위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이다라고 안식에 대하여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평안함을 제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라 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행복을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7년, 8년 만에 첫 아들을 받았을 때도 너무 기뻤지만 그 기쁨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런 행복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안식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너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 부분까지 담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기뻤고 지금도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말해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데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불에 뛰거나 물에 뛰면요,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그 고통, 수천 배가 되는 그 고통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9장 47절 49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떨어진대요. 그리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이 그렇게 받는데요. 여러분들, 지옥은요, 어떤 곳인지 둘째 사망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 음부가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경험한 것은 2008년도 8월 23일 날 토요일 날 경험했던 겁니다. 9시쯤에 아내에서 토요일이라 일찍 일어나는데 밥을 먹고 다시 자는데 아내는 설거지하고 주방 일을 하고 저는 다시 자겠다고 해서 그래서 자는데 갑자기 한 10시쯤에 소리를 뻐럭 질렀습니다. 아내가 뛰어들어오고 지금 집사람은 기억하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으악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숨을 못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영안이 뛰어서 내가 온몸에 여기 구더기라고 표현하지만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아메바 같은 그 넓적한 벌레들이 내 몸에 온데 붙어서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그 살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갉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헉헉거렸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부탁한다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호스피스 간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갔습니다. 시간이 딱 30분 있다고 얘기해서 기도받으러 갔어요. 가서 죄를 다 고하고 그리고 안수받고 했더니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의 원장님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보다도 더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세를 다 얘기했더니 딱 한 말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권사 직분을 갖고 있어요. 권사님, 그 병에서 놓이려면 세포 하나하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 바뀌어야 하면 됩니다. 약은 처방 안 하고 의사가 이 말을 하는 게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지금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놓게 하시지 않아요. 기도도 지금까지 그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금 16년째 거의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지옥은 갈 곳이 못 됩니다. 정말 가서도 안 됩니다. 가면 다시는 못 올 곳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 길이 열렸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길을 여셨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하고 네 고집대로 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기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 여기에 해당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하냐면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도 지옥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열려 있겠죠. 그리고 흉악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삶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옥은 둘째 사망에 있는 곳인데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들, 흉악범,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품,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주님이 감화감동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 감화감동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히 그 존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셨고 그 길을 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소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발밑빛 행복으로 안식을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지옥은 둘째 사망이 있는 곳이라 하셨으니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났으니 주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에 동참하고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옥이라는 곳을 또한 알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천국,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이 안식에 그 문을 여시고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들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천국이 있다고 그 길에서 나오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